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나타내는 가장 복된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것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2절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봅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예레미야가 바라보는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는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전한 이야기는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 바벨론에게 복종하여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때가 이루어지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에 순종하게 되면은 예루살렘이 불타지 않고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리고 유대의 왕과 고관들 그 예레미야의 전한 말을 듣고 선택하여 순종하고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상당히 불가능한 이야기지요.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수어뜨린 다음에 다시 세우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그분은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를 행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소멸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분인 것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러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그들에게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하고 더 예배를 잘 드리고 더 헌금을 많이 하고 더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성을 들이자. 그럼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는 평안할 것이다. 바벨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정직하게 생각해보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다면 어떤 이야기가 더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겠습니까? 오늘 읽으신 말씀의 핵심적인 것은 어떤 메시지가 진짜인가, 그 메시지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품에 정말 하나님은 그 인격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그 인격에 걸맞도록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그 앞부분에서 27장 1절부터 11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유와 의지에 따라서 행하시는데 그 자유와 의지가 선하시고 그 자유와 의지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것을 넘겨주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별하는 두 번째의 방법으로 우리의 생존, 여기서 말하는 이 생존이라는 건 단지 우리가 살아가는 잠깐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생존의 문제를 놓고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제가 1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내가 이 모든 말씀으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이다. 그리하면 사실이이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메시지는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의 실존적인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메시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가운데에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신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생명에 관계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 말씀이 어려웠습니다. 단순히 내용이 어렵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 말씀들이 자기가 얻어 먹어야 되는 빵과 그런 것 가운데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고 이제 베드로가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너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마지막 것이 있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바로 그것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관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분명히 그 앞에 이야기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왕과 백성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이다. 여기에 생명의 길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당시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정했던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 위협도 없습니다. 그것과는 다른 이야기지요. 12절 말씀 보면 이 이야기는 항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항복을 하게 되어지만 그 항복 때문에 여기 유다 사람들과 유다의 왕이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 대가는 수치이고 잃어버리는 것이고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하지만은 14절에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랴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이 말을 따라가게 되면은 대가를 치를 일이 없습니다. 그냥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이 메시지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의 뜻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겪어야 되는 수치와 잃어버림과 고난에 대해서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유혹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짓 주장에 해당하게 되지요. 이렇게 거짓된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항상 현상적인 것들을 쉽게 내세웁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앞에 여호와 김시대 왕 때에 2차의 침략이 있었고 그 침략으로 말미암아 왕궁에 있는 보물들과 특별히 성전에 있는 중요한 기구들이 바벨론에게 빼앗겼습니다. 수탈을 당한 것이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의 주장 갖다 뒷받침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왜 바벨론에게 항복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냐면은 곧 수년 내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성전의 기구들과 왕궁의 보물들을 되찾게 될 것이다. 그것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희망입니다. 16절 말씀에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헛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요즘 교회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되고 너무나 쉽게 말씀을 갖다가 자기의 욕심, 성도들을 모으고 돈을 모으는 것을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하는 목사들의 이야기 같습니다. 한마디로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죠. 교회는 항상 뒷북을 칩니다. 미리 어떤 것들을 현상적으로 보고 그 현상적인 것들을 예비하지를 않습니다. 단적으로 1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해야 할 것이니라. 현상을 구분하고 있으면은 이제 장차 3차 침략에 의해서 다 옮겨가게 될 것인데 그것을 막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앞을 현상을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뒷북을 치고 있는 것이죠. 기껏 현상을 본다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삶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교회의 피아노가 자꾸 낡은 소리를 내게 되니까는 그 낡은 피아노를 빨리 고치지 않으면 예배를 못 드리니까는, 그럼 사람들을 모을 수가 없으니까 예배에 방해되니까는 그거를 갖다가 대책을 세우는 거는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성숙해지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는 교회가 또 목사가 그렇게 예측을 하지 못합니다. 시대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분들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생명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라도 정말로 이런 분별력 있는,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그 메시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교회의 기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은혜를 얻는 방법 중에 가장 강력한 두 가지의 방법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인데, 그 기도가 헛된 희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외치고 평화를 위해서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과 다른데 이미 이들이 받는 결과는 이미 재앙이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헛된 희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용이 헛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모습이 소경이 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경이 된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 그것밖에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헛된 생각을 버리고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을 하나님께 구하며 그 얻은 분별력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소망하는 메시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그 말씀을 분별해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22절 말씀 가운데에 분명한 결과를 이야기하십니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만히 하나님을 보십시오. 이 하나님께서 성전의 기구라든지 왕궁의 보물 같은 거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갖다가 무관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들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서 돌보시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들을 갖다 빼앗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설령 우리의 눈에 볼 때 빼앗긴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존하시고 지키셔서 우리가 돌아올 때에, 예루살렘 돌아올 때에 다시금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를 못하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택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육신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육신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어떨까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피 가운데 세워진 교회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담고 있는 교회가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삶에 이어서 그 생명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성숙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성품을 가지고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과 비전들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안에서 참된 생명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생명의 말씀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당연한 능력입니다.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